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새 머리 새 머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머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 이름 찬양, 공허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임경선 부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풍요로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힘과 능력으로 적용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직도 좁은 우리의 생각과 한정적인 지혜로만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한없이 연약한 믿음이 저희의 현실입니다. 저희의 연약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도처에서 질병과 기근, 분쟁과 전쟁이 또한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도록 언제나 힘과 능력으로 동행해 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심을 삶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적용하며 조금 더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삶의 시간들 속에서 꿈과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로 이끌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고노탕 목사님의 말씀 선포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 그리고 권면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잘 담아 삶의 자리에서 적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양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한 사람이든지 죄 많은 사람이든지 부끄러운 일 많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상처 많아 아픈 사람, 괴로운 일 많은 사람, 고생 많아 지친 사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볼게요. 시편 89편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아멘. 뭐 어려운 말이지만 대략적인 느낌은 오시죠? 하나님이 지키신다 뭐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텐데, 오늘 시편은 뭘 말하고 있느냐면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성공.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를 성공하게 이르게 하는 그 비결이 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성공은 우리가 조금 더 높아지는 거, 이게 성공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성공을 느낄 때는 남들보다 우리가 조금 더 좋은 학교에 입학하게 될 때 우리 성공을 좀 느끼겠죠. 그러다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연봉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또 성공이 이런 것인가 하고 느끼게 될 겁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조금 더 많은 재산을 모아서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면 나이가 좀 들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자식이 좀 잘 되는 것을 보면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장기하가 노래에서 말하듯이 이건 비교적인 거 아니겠어요? 너한테 10만원, 나한테 100만원, 쟤한테 1000만원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늘 성공의 개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성공을 따지다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 말고는 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9편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은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데, 우리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공을 좀 더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성공이 뭐냐,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이게 진짜 성공이라는 거예요. 시편에서 말하는 성공이 이거라는 거예요. 원수가 강탈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것은 내 것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가 잘 지켜내는 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그걸 곤고하게 못한다. 곤고는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수가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해도 거기에 내가 넘어가지 않는 거, 이게 성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원수가 빼앗으려고 하는 거, 또 내가 빼앗기면 안 되는 거, 그건 뭘까요? 이게 성공이라고 했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이거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빼앗기면 실패한 거라는 거죠. 이거 안 빼앗기고 잘 지키고 있으면 성공한 거라는 거예요. 원수는요, 이거 빼앗으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한 마음, 이것 빼앗으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신뢰를 막 빼앗아 간 다음에 우리를 평안하지 않는 상태, 불평안의 상태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는 것이죠. 원수는 사탄이나 마귀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텐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죽음의 힘은 사탄의 그 권세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죠. 죽음의 힘을 예수님이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의 힘에 져서 그냥 거기서 그냥 죽으시고 끝나버렸다면, 이러면 사탄의 계획대로 사탄이 이기게 된 게임이었는데, 그 죽음의 힘,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시면서 원수를, 사탄을 그냥 이겨버리셨어요. 사실 예수께서 이 사탄을 이긴다는 건, 이건 게임을 해보지 않아도 너무 당연한 일이었는데 사탄은 기대했나 봐요.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그러나 예수께서 이기셨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기신, 사탄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져버린 그 사탄은 이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탄이 전략을 바꾼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는 힘이 없으니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힘으로는 안 되니까 간사하게 속여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릴 힘이 없으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다 뺏겨버렸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속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망하라고, 무너지라고. 성경은 사탄을 참소하는 자라고 말해요. 참소가 뭐냐면 이간질하는 거예요.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사탄이래요. 그러면 원수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쓰는지 설명이 되었습니다. 참소하는 것. 우리를 오해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하죠. 어떤 안 좋은 일이 있게 되면 내가 11조를 안 해서 좀 그런가? 새해 전으로 했어야 되는데 새후로 해가지고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주의를 제대로 잘 안 지켜서 그런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는데도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 우리의 어떤 처한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지? 하나님이 왜 나를 도우시지 않으시지? 이런 오만 생각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런가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러니까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냥 이전과 이후 그 모든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로마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사랑하시는 이 관계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가 없다. 로마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 거죠. 왜 그렇게 오해할까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그게 아닐 거야. 너의 모습을 봐. 너는 너를 사랑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게 외부의 요인이든 내 안에서 일어난 내부의 요인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이걸 속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 이런 일을 겪는 걸 거야. 나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실망하실 거야.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끊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나를 속이면서 믿는 자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피하며 살도록 자꾸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을 피하잖아요. 눈을 안 마주치죠. 같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속 죄책감을 들게 하고 우리에게 있는 잘못을 자꾸 드러내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이 아닌 하나님 뒤로 피하게 하려는 게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는 거죠. 이러한 속임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이어질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점점 더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원수의 계획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빼앗기지 않고 그 원수의 참소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것을 잘 지켜내는 거 이게 성공이라고 시편은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성공에 대한 개념도 이렇게 바뀌어 가야 하는 거예요. 또 성경은 악한 자가 그를 괴롭게 할 텐데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정말 괴로운 삶을 살지 않는 거 이게 성공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계속 우리를 괴로움으로 빠뜨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나를 지켜내는 거, 괴로움에 빠지지 않고 나를 지켜내는 거 이게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악한 자가 믿는 자에게 괴롭게 하는, 괴로움에 빠지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고전적이고 우리가 대부분 넘어가는 게 뭐냐면 비교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를 저 사람보다 가치 없게 느끼게 하는 거죠. 가치 있는 나를, 존귀한 나를 계속 그 비교 때문에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인스타그램 많이 하실 텐데 인스타그램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다는 거는 아시죠? 아실 거예요. 이미 페이스북에서 다 연구를 했는데 발표를 못하죠? 발표하면 난리 나니까. 인스타그램이 우울증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요. 더군다나 10대 이제 막 인격도 만들어져 가고 여러 가지들이 이제 만들어져 가는 그 10대 청소년들에게는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이미 있어요. 연구 결과가 이미 있어요. 인스타에 올라오는 정보들을 한번 보세요. 저는 보통 이게 내가 많이 보던 게 계속 뜨더라고요. 내가 좀 멈춰있는 그 부분이 많이, 강아지 이런 게 많이 떠. 강아지. 키울 수가 없으니까 너무 귀여워서 강아지 보면 자꾸 강아지 사진이 자꾸 뜨더라고요. 내가 보는 게 뜨나 봐요. 근데 인스타를 이렇게 보면 인스타에 이렇게 올라오는 정보들을 한번 싹 보세요.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의 일상을 올린 것 같지만 그럴까요? 매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진짜로는 다른 사람이 나의 이 사진을 보고 좋아요를 눌러줬으면 좋겠는 그런 사진을 올리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진을 올린단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 굉장히 부천에서 굉장히 비루하게 살 때 우리 이제 부모님 집에 가면 부모님 집은 그나마 화분도 막 집안에 많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 첫째 애가 아주 어렸을 때 애들 사진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자주 올리잖아요. 저희 집에서는 안 찍죠. 왜냐면 누추하니까. 근데 우리 엄마 집에 가면 엄청 오래 찍는 거예요. 마치 내가 살고 있는 집처럼. 그리고 올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봐주면 좋겠을 법한 그런 사진을 자꾸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보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나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나를 부러워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진을 나도 올리면서도 다른 사람이 그런 걸 올리면 저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올렸다는 생각을 안 해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 사람이 올린 그 화려한 사진들을 보면서 그게 저 사람의 일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랑 비교를 하죠. 나랑 비교를 하면서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할까 하는 우울감이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사실 그 화려한 삶을 올린 사람도 인스타 밖에서의 삶을 들여다보면 나랑 다를 게 없거든요. 똑같거든요. 늘 그렇게 화려할 수가 없죠. 그 사람만의 그 고통이 있고 그 사람만의 난처한 상황이 있고 그 사람만의 골치 아픔이 있고 그 사람만의 좌절과 눌림과 우울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좋은 모습만 자꾸 보이니까 그 좋은 모습을 보는 우리는 자꾸 비교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는 이런 어두움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 사람은 그런 게 없어 보인다. 나는 왜 그럴까 하면서 비교한단 말이죠. 악한 자가 우리를 곤고하게 만든다는 게 이런 거예요. 내 삶은 내 삶 그 자체로 박수 받을 만한 삶인데 나는 존재 그대로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은 존재인데 끝없는 비교를 통해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나는 불행하다고, 나는 가치가 없다고, 그러니까 자꾸 나를 괴로움으로 스스로 빠져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악한 자가 우리를 자꾸 괴로움에 넘기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면서 존재 그대로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를 더 가치 없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보면서 그 나의 모습을, 존귀한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살아가는 것, 악한 자가 괴롭게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하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제대로 바라보며 사는 거, 이게 성공한 거라고 오늘 시편은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성공한 삶, 시편에서 말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너무 뻔한 것이지만, 너무도 기본적인 것이지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자주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는 이 성공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세상도 열심히 살고 하나님도 온전히 바라보고 살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죠. 정신없게 하고 바쁘게 하고 늘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를 이리저리 돌려서 아주 여유 없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29살쯤에 그때 이제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전도사를 했죠. 저는 이제 회사에 들어갈 때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회사에 가서 정말 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직장인이 되겠다. 제가 엄청 노력은 했지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사에 들어갔지만 몇 달 지나고 보니까 나도 똑같이 경쟁을 하고 있고 저 사람과 나도 똑같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대한 거기에 온 정신이 빠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래야지 내가 이 회사에서 내가 정말 꼭 필요한 사람, 그래서 점점 올라가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잡아먹고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현대 사회는 정말 내가 믿음도 잘 유지하고 사회생활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나를 가만히 두지를 않죠. 성공을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직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성공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실력을 키워야 성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더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경력과 인맥을 쌓고 회사에서 내게 주어진 그 일에 더 죽기 살기로 몰두하는 거예요. 모든 나의 노력을 쏟아 부으면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물론 내 실력은 키워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뭐 기본적인 거죠. 실력을 키운다는 것은 참 어려워서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죠. 그 모든 것을 참고 버티며 우리의 실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거는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89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금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능력 있는 용사인가? 맞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훌륭했다고 평가를 받는 왕이에요. 다윗은 어땠냐면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야기로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군대에도 아직 징집이 안 될 만큼 어린 소년이었던 그 다윗이 전투라는 걸 해본 적이 없던 그 다윗이 아주 이 전쟁터에서 아주 오래 익숙해져 있던 그 골리앗, 더군다나 거인이었던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죠.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 어린 소년에게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었을까? 또 어떻게 그런 실력이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이길 수 있었을까? 정말 놀랍습니다. 이 정도면 천재예요, 다윗은.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맺겠습니까? 능력 있는 용사, 그게 다윗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능력 있는 용사였던 다윗은 자신이 갖춘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방금 읽은 성경에서 말했잖아요. 능력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힘을 더하셨다고. 능력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힘을 더하셨고 그를 백성 중에서 높이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능력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도 그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돕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시편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을 거두려면 내 실력을 갖추는 거, 노력하는 거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외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하나님을 자주 바라보아야 한다고 그 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노력해야죠. 당연히 실력을 갖춰야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돕는 힘, 그 도움, 그 높여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누구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다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성공 하다 보니까 또 우리의 생각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개념으로 흐를 것 같아요. 다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돕는 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얻는 성공이 무엇인가 성경은 말해주는데 아까 읽은 2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원수가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나님 우리를 돕는다는 것이죠. 악한 자가 우리를 괴로움으로 몰아넣지 못하게
우리를 돕는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능력 있는 용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나갈 노력을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에게, 그런 능력 있는 용사에게 하나님이 돕는 힘을 주셔서 이 성공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23절, 2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우리를 믿음 위에 서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박멸하신대요. 능력 있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신대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뿔이 높아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뿔이 높아진다는 것은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 위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능력 있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돕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마다 삶에서 성공을 얻기를 원하죠. 단지 돈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성공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 생각해 본 성공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도우심을 더하여 주셨을 때 그는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을 가장 성공적으로 통치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을 거두면 그 외의 것들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고 남들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위해서도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달려야 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더 많이 더 높이 가려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돕는 힘이 가득하게 임해서 성공하는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짜 성공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가치가 변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노력한다고만 이룰 수 없다.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되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돕는 힘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래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되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돕는 힘 우리가 충만히 받아 성공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매일 우리의 삶에서 구원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주심과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편 되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이제는 우리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의정부 신촌교회 청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청문이 나와서 광고해 주실 텐데 제가 중요한 광고가 있어서 잠깐만 광고를 제가 먼저 좀 드릴게요. 제가 좀 간곡한 마음으로 광고를 하고 싶어서 우리 첫 번째 이제 온가족 기도회가 있어요. 8월 15일 주간에 있는 거예요. 월화수목금 이제 가족이 교회를 같이 나오시고 계신 분들은 가족별로 이렇게 참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참여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 여러분들 잘 참여하시는 것을 격려하고자 또 준비된 선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시고 선물도 함께 받으면 좋겠고 이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 전해주러 오시는 강사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좀 같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8월 15일 주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중요한 광고예요. 엄청 중요한 광고예요. 네. 청장년 연합예배 8월 달에 있는데 이날 8월은 21일 날 연합예배를 해요. 이때는
특별히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또 이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 마커스 워십의 소진영 인도자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시기 힘들었거든요. 우리가 좀 같이 청년부 또 헌신 예배이니만큼 우리가 조금 더 힘을 합쳐서 여기 참여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간곡한 그 광고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연극 저랑 같이 가실 분들은 2시 40분까지 밑으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신청은 안 받아요. 이미 마감. 광고할 게 따로 없어서 다 하셔가지고 비가 오는데 여러분 예배당에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자, 우리 간단히 셀 모임을 할 건데 자, 손을 들어볼 거예요. 자, 내가 1월부터 6월까지 생일자다. 1월부터 6월까지 생일자다. 이렇게 없어? 자, 1월부터 6월까지 생일 하나, 둘, 1월부터 7월까지가 생일이다. 하나, 둘, 셋, 넷, 7월 생일자. 성준이 생일 언제야? 몇 월달이야? 10월. 3월, 10월. 다시 한번. 7월까지 생일자다. 하나, 둘, 셋, 넷, 다여. 8월까지 생일자다. 자, 8월까지 1월부터 8월자는 이쪽으로 모이실 거고요. 나머지는 이쪽으로 가실게요. 자, 1월부터 8월 생일